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며 건너왔던 게네사렛 호수를 다시 건너서 되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야 하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의 병행 기사를 다루면서 예수께서 되돌아가시기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오는 본 동네라고 하는 말은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의 행정과 군사 중심지였기 때문에 본 동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2절은 원문상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사건을 소개할 때 쓰이는 어휘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카이는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고 이두는 이제 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라, 그런데 보라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무언가 보이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장차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게 놀라운 광경일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그들이 작은 침상 위에 누인 한 중풍병자를 그에게 데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가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서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침상을 뜻하는 클리네스라고 하는 말은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은 지금의 침대라고 보기보다는 작은 매트레스, 가벼운 매트레스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들의 믿음에 해당하는 피스틴 아우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을 있다는 것을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의 치유는 단지 동료들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확신하라. 작은 자야 너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 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에 해당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든 연장자가 손 아랫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철저한 절망의 파도를 일거에 잠재우시는 위로의 메시지고 격려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긴 자는 무서움의 그늘을 벗고 용기의 햇살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진행의 의미보다는 완료의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이미 그 은총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죄와 질병이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가리켜서 확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은 확신하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에 이어서 죄사함의 선포가 있었고 죄사함의 선포 후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사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나쁜 죄악에 빠져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타락과 방탕이 원인이 되어서 중풍병에 걸렸고 그 후에 지난날에 범한 죄악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과 같은 나쁜 인간을 주목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채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난날 지은 범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질병의 치유 선언과 같은 뜻인 동시에 나아가 질병의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적절한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말로만 죄 용서함을 선언했다면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함과 더불어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적 당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앙성전 각급 회당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각종 종교 행정을 담당하던 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공직을 가리키는 직책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의 수구 세력으로서 예수의 메시아에 관한 이해가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절과 같은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는 결정적인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돌로 쳐 죽이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예수의 중풍병자에 대한 죄사함의 선포 행위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은 블라스페미메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남을 욕하다 부당하게 비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스럽게 말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후에 블라스페메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개념이 확대돼서 신성모독의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아셨다에 해당하는 이돈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 속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관찰하셔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 동료들의 믿음을 바로 보셨던 것처럼 서기관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가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의 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생각을 알고 또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베푸심과 동시에 이러한 이적과 함께 주어진 죄사함의 진의를 성실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고
예수님을 파멸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첨가한 부분으로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려는 율법의 근본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에서 쉽다라고 하는 말은 일한다,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유아, 일하다, 노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포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로서 일하기 좋다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확대돼서 보다 쉽다, 보다 알맞다라고 하는 비교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과 병고침 중에 어떤 것이 쉽겠냐고 물으셨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도 행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이비 메시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죄사함의 명령을 남발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의 생각에는 죄사함보다는 병 고치는 능력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죄사함을 베푸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 모두 권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신적인 일을 동시에 행하신 것은 예수의 이적이 그렇듯이 자신의 메시아의 진정성과 그에 따른 권능을 보여주심과 아울러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요구되는 선언이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그 선언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제 후자의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휘오스 투 안드로프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는 예수님 스스로 부르신 자기 호칭으로서 마태복음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으로서 온전한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 권위에 위임받은 권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행하시는 신적인 권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상에서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이나 하나님의 초소로 여겨졌던 하늘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 있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인류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죄를 사하는 것은 인자된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죄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영원한 초석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죄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매우 어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는 방편으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어나 가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의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병을 고치신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하고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맥을 공동 번역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하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인간의 아들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은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즉시 내 침상을 챙겨 집으로 가라고 하는 매우 생동감 넘치는 삼중의 명령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져라, 집으로 가라, 삼중의 명령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 중풍병자의 병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 중풍병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모욕하였다고 하는 서기관들의 비난을 완전히 반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고침 받기 위해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는 의심 없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혼도 선사받았습니다. 이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산다면 그의 삶도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우선시 여기지만 우리의 육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말은 죄악에 물든 인간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절대적인 존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직면할 때마다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죄사함의 선포를 신성모독으로 보았지만 겸손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원래 단순하고 겸손한 자들의 심령에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만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교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혼돈과 불평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